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할 때 세상도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변화되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 교사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당시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면 다 대답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기본은 알고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얕잡아 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 자체가 모양 빠지는 일입니다.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이건 학교 다니는 애들이면 다 아는 질문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고 한들 그게 뭐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왜 나에게 묻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질문인데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느냐? 당신 율법 교사 아니냐? 당신이 율법 교사라면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율법에 있는 그대로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오히려 멋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에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떤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길을 묻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삶의 길이, 복된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영생과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율법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이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율법은 아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율법의 말씀들이 장차 우리 안에서 완성될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장차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율법의 완성을 향하여서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완성할 수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율법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갈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율법이 완성이 되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은혜가 있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을 때 율법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율법의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지금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숙제 잘해가면 선생님이 무슨 도장 찍어줬어요? 예, 참 잘했어요. 도장 딱 찍어주시면 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지금 초등학교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뭡니까? 예, 참 잘했어요. 도장 아직도 있더라고요. 예. 율법 교사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을 딱 찍어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잊지 않고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말대로 만약 당신이 율법대로 살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순간 율법 교사의 모양새가 아주 쪽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멋쩍어진 율법 교사는 표정을 가다듬고 나서 자기에게 유리한 질문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복잡하고도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질문인가?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율법에다가 선을 긋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어디부터가 이웃이 아닌가? 바로 거기에다가 선을 긋는 사람이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같은 곳에 선을 긋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이고 어디부터가 우리의 이웃이 아닌가? 율법 교사들이 율법 위에다가 선을 딱 긋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질문입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특기가 있죠. 어려운 질문에 쉽게 대답하는 특기입니다.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이야기,
그런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비유로 이 어려운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과 전국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24반차, 24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큰 도시인 여리고에 머무르면서 성전 봉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여리고에 5,000명의 제사장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사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강도는 그 사람의 옷까지 벗겨 빼앗고 죽도록 때린 후에 가버렸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길에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뭡니까? 31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시는데 이 사람은 전혀 뜻밖의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도 그를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다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았는데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상처가 심각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소독하고 상처를 싸매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하루 숙박 비용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 2개를 줬으니까 며칠치 숙박비입니까? 24일치 숙박비인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갚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갚겠다는,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율법에 따르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이웃에게 베푸는 일입니다. 율법에는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빚을 졌을 때 그 가까운 친척이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율법을 모르는 사마리아인이 아무 관계도 없었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갚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이웃입니다. 즉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이고 어디부터가 우리의 이웃이 아닌지 선을 긋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에 선을 긋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할지라도 선을 긋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사상을 떠나서,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고 절대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에 선을 긋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교사가,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입에 올리기도 싫어했거든요. 사마리아인은 그의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이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기도문이 있었는데 18개 기도로 이루어진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 12번째 기도, 이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그들은 날마다 사마리아인들이 멸망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멸망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생명책에서 기록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뜻하지 않은 말, 이 대답 속에 이 비유에 키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게 뭡니까?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인정하고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 선을 긋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자비를 베푸는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지 판단하기 전에, 누가 나의 이웃인지 거기에 선을 긋기 전에 내가 먼저 이웃이 되고, 절대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 선을 긋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자비를 베푸는 좋은 이웃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좋은 이웃, 선한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운 사람, 좋은 이웃이 되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키워드는 바로 이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비유의 중심 개념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구원도 긍휼이며 예수님의 마음도 긍휼이고 참된 이웃이 되는 것도 긍휼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무자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어린 아기를, 어린 자식을 학대하고 때려 죽이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입양을 해서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아기를 학대하고 때려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비가 없, 무자비한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긍휼이 식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원래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마음 아픈 그런 감정도 점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점점 무정해지고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답은 긍휼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어디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긍휼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긍휼에서 나옵니다. 긍휼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긍휼히 여길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긍휼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무정해지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긍휼을 원합니다. 세상에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상처 입고 쓰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롭고 낙심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합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싸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을 회복하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점점 구조화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인 서울에서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입니다. 모든 것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선한 행동이 때때로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동도 구조적인 선행을 통해서, 구조화된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조를 개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선한 일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를 더 좋은 것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선한 일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차원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사역이 대부분 중단되었었지만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설립기념 감사주일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선물을 나누기, 또 겨울에는 성탄절에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성탄 선물,
그리고 격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반찬 배달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개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칠 때 우리의 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이 일에 함께 힘을 합쳐주신, 그리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구원의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됨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이라는 개념에 선을 그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모든 사람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웃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헌신함으로 저희들이 더욱더욱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